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지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오랜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목회를 하시는 중에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 선교사로 보냄을 받을 때에 성령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참 이 소아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그 무시아라고 하는 드로아 쪽에 가가지고 참 생각지도 않는 이 빌립보 그 건너편, 그 바다 건너편 쪽에서 어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성령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제 저 빌립보로 건너와서 그쪽의 유럽 쪽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소아시아만 다니면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이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두 번째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제 마지막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은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생애를 마감하는 그의 선교의 일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역을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그 어떠한 일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순조롭게 해결되어서 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대로 하려고 할 때는 성령께서 때를 따라 막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본문은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출생한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로서 주전 538년 다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이 대략 한 5만 명 정도 되는 그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그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질 않아요. 성전이 다 무너진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따라서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전을 재건 시작을 할 때 그때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를 좀 하게 해달라. 그들도 간절히 성전을 함께 같이 이렇게 지을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 재건에 참여를 시키지 아니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성전 재건이 결국은 중단이 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된 이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전 521년 이 다리오 왕이 바사 왕위에 오르자 당시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성전 재건을 착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일을 지도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딱 들으면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 성전 재건을 이렇게 지도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스룹바벨이 다스리는데 함께했던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서 2장 2절 말씀에 예수아라는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에스라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그 유브라데강 그 서편을 통치하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레 그리고 그 동료인 아비삽이 다리오 왕에게 건축 허가 확인 상소문을 올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이 재건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허가해 주신 것입니까? 허가해 주셔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까? 그 허가했다고 하는 그 확인 상소문을 좀 확인한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상소문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상소문을 받고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는 가운데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그것은 중단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상소문을 받고 진상을 조사한 결과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칙령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진 후로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이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신속히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진상을 올리기 이전보다 더 빠르게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그 이전에 오랜 동안 16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이미 흔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오랜 기간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이 선자가 이런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그들의 무관심을 깨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은 이 스가랴가 5번째 보게 된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그 환상을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등잔이 있으며 그 각 등잔마다 7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 옆에는 2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로부터 계속 기름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이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불이 항상 켜져 있고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는 그 환상을 보았지만 이 환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자는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어떤 계시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인 것 같은데 그 계시의 의미가 뭔지 도무지 몰라서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시로 준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 스가랴 선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계시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기 원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사에게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는 것인지 내가 알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에게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고 스가랴가 물었을 때에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때 스가랴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때로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아는 척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알기를 힘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님은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 못할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의 조명이 나에게 있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참 놀랍게도 이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고 보니까 내 영적 눈이 열려지면서 이 말씀의 귀한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구절 말씀 이전에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게 그때는 뭔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없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조명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그 속에 담겨지는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시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스가랴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할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고 사탄의 그 억압되어서 있던 그런 속에서 내가 진리를 알게 될 때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그 자유함을 내가 얻게 돼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내가 얻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녕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정녕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그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죄 짓는 곳에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더욱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하기를 힘쓰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육적 상태의 사람에서 영적 상태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영적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누려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이기는, 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게 되면 이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육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육의 소욕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이 다시 죄의 그 종로로 가는 대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걸 계속 유지해 가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런 자유함을 얻었다가 다시 육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죄의 종로를 한 자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 이 징계를 만일 받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아갈 때 징계가 나에게 와야지, 징계가 오지 않으면 그 버림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건 슬픈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정령 자유함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 죄악된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길을 여시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와 반대적인 삶, 육적 삶을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차단하시고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요 사랑의 채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 나는 이 스가랴처럼 모른다 솔직히 고백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서 당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모르는 걸 내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참여해가면서라도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영적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사는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대적자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룹바벨 네가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착수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 일을 하는데 비록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수룹바벨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하리라? 마치리라. 마치리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수룹바벨 네가 비록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니 내가 이루리라. 지금 수룹바벨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은 심적 부담이 큽니다. 고통이 큽니다. 이런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위로를 해주시면서 그 일을 내가 마치게 될 것이니 네가 마치게 될 것이니 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수룹바벨을 위로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원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땅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난관에 내가 부딪힐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진행해 나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무한한 힘과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에 이 삼손을 결박한 줄이 불탄 삼같이 떨어져 나가게도 되었고, 또 에스겔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렇게 세우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도 결국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런 엄청난 기적을 또 이렇게 일으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되었 것도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한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실 때 그 시작 무렵에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을 거듭나게도 하고, 베드로 한 사람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 설교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였어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려운 오질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령, 이 세상에 사는 그 삶 가운데 내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될 일이 있겠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과연 내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어떠한 일이 될지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 삶에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그 기쁨과 그리고 열매와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나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
은퇴하셔서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은퇴하고 이제 뭐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많은 일들을 젊을 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들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갖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신학교 일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쭉 이렇게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걸 못해요. 어떤 때. 그리고 하루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잠들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내가 못 가졌구나. 이 일들을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기 쉬,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죄를 짓는다고. 기도하는 것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많은 죄를 졌어요. 기도하기를 너무나 이게 참 게을리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간다. 처음에 저는 그 말을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들었어요. 교수님으로부터.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그의 삶 속에서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갈까? 그만큼 기도하지 늘려갈수록 그 바쁜 일들을 처리 못할 텐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뒤늦게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게 되면 그때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요. 그러면 내가 10시간을 놓고 끙끙대면서 하던 걸 성령이 도우시면 5시간 만에 마칠 수 있거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 비밀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네. 알고도 행치 못하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들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만약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만약 기도를 한다면 그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이 결핵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에서 후송 조치가 돼가지고 마산 결핵 요양소에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마산 결핵 요양소에서 요양을 하는 중에 거기에 그 목조 건물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 예배당 이 밑에는 수십 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 말 듣고 상당히 많은 그 당시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저 이 예배당 밑에 지하실이 있는가 봐요. 그 지하실에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다.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함께하는 교회도 물론 기도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스가랴는 그가 본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14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입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신정체제 아래 두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곧 뭐를 예표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계속 기름이 공급됩니다.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이 등잔에 그 기름이 계속 있음으로 해서 등불이 꺼지질 않아요.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재건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몸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가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빛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때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가고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이 나가야 되게 되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빛이 발하여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실상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많은 지역일수록 어둠이 물러가고 있습니까? 빛을 발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에 어둠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렇죠?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놓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녕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불에 불이 지금 꺼진 상태인가 아니면 켜져 있는 상태인가? 그래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빛이 없는 상태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예표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성령받은 사람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내주하셔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면 그 성전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파괴되어져서 제거를 해야 될 그러한 성전인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무너졌는지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자들이 나타나가지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던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자들이 있게 돼요.
방해 요소들이 있게 돼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먼저는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것을 행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주신 말씀,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빛을 바라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